안산 동산교회 섬지는 집사님이 유방암 걸린 언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여서 예수님 영접시키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까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봉사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말하기를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다가 보니까 다들 노래도 잘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는 나이도 많고 실력도 없어가지고 괜히 부끄럽기만 해서 아무래도 못할 것 같아서 기도하였답니다. 하나님, 저는 나이도 많고 실력이 없어서 성가대 못하겠습니다. 기도하였더니 주님이 야단치시기를 노래도 못하면서 왜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느냐, 노래 잘하는 사람이야 교만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 괜히 바람만 일으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평생 동안 이 자리에 앉아서 성가대원들 커피 끓여 섬기면서 이 자리에 허락하신 은혜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는 그런 신앙계에서 읽은 간증문을 읽어본 내용입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감사드리고 찬양한 거 감사합니다만 보니까 한 주 나오고 한 주 빠지고 그러면 안 되고 아무튼 주신 자리 열심히 바르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도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감격적인 체험을 했지만은 그러나 가슴이 뜨겁고 감격적이는 했지만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놀라운 사실을 목격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자기들에게 지시하신 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시 뜨거운 감정을 다 내려놓고 다시 각자 흩어져서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대략 7명 정도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여러 명의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바다에 모였습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등 대략 어린자 한 7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던 추억이 아직도 생생하지만 지금은 그저 허망한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꿈과 희망은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서로 무슨 말을 하기도 굉장히 민망한 처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 이런 분위기를 우리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지자들 중에 그래도 리더격인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침묵하고 있는데 말했습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무슨 출세를 하겠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야, 우리도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다 같이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나갔습니다. 몇 년 만에 던져보는 그물이라 좀 서툴기는 했지만 그들은 금세 옛날의 그 익숙한 실력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것입니다. 다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끌어올렸지만 역시 또 빈 그물 뿐이었습니다. 야, 이상하다. 왜 고기가 안 올까? 고기가 잡힐 만한 곳으로 가서 또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는 한 마리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취미 삼아 낚시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고기 잡아 먹고 살던 어부들인데 이렇게 안 잡힐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자리를 옮겨가면서 밤새 그물을 던져보았지만은 여전히 올라오는 것은 빈 그물 뿐이었습니다. 낙심되고 실망이 되고 더 이상 뭐 실망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이미 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다 이제 그 모든 것 포기하고 왔는데 뭐 낙심될 게 더 이상 없어요. 이제 그래도 그물을 던졌는데 훅이라도 올라와야 되는데 모든 의욕과 의지가 다 꺾여버리고 그냥 한숨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 없는 헛수고의 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밤, 예수 없는 배, 예수 없는 고기잡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헛수고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없는 가정, 예수 없는 삶, 예수 없는 사업, 예수 없는 인생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이름을 날릴지라도 예수 없는 인생은 성공 같으나 실패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일 전에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부활절 메시지도 듣고 부활절 찬양 칸타타도 하고 또 행사도 하고 어린아이들이 학생 청년들이 와서 부활절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행사이고 하나의 절기일 뿐이지 내 마음에 예수가 살아계시지 않고 내 삶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없는 적막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없는 실패하고 괴로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져 올리고 끌어올려 보아도 빈 그물 뿐이었습니다. 고기 없는 빈 그물만 끌어올리는 동안에 어느새 먼동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다 말없는 침묵과 피곤함 가운데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새벽 공기를 가르고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누군가가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없나이다.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들은 누구의 말인지 몰랐지만은 그냥 그 말을 듣고 그냥 이렇게 기대도 안 하고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점점 올리는데 보니까 고기가 펄떡펄떡 쉬기 시작하는데 큰 고기들이 그물에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그물을 성경에 보니까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아니, 갈릴리 바다에서 수십 년을 고기 잡아 먹고 살던 우리들인데 누가 이렇게 고기가 있는 곳을 정확히 알고 거기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했다는 말인가?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거기도 던져봤었는데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다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야, 신기할 따름인데 그때에 요한이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야, 예수님이다.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헛수고의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그 새벽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실망하고 지치고 피곤해하고 한숨 짓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꿈이 사라지고 비전이 다 죽은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이 새벽에 오신 것입니다. 그 새벽은 예수가 함께하는 새벽이었습니다. 그 새벽은 예수가 축복하는 새 아침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의 새 아침이 활짝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복의 새 아침은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첫째,
예수와 함께하는 새 아침은 그물이 가득 차는 축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세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했어요.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응답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답이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낙심되고 심령이 상한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심령이 상하죠. 마음에 낙심이 되죠. 한숨이 되죠. 늘 성령 충만하고 우리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대가 되고 찬양이 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도 때때로 심령이 갈급해지고 심령이 상하고 말씀 듣기도 싫어지고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종종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만 그러냐?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심령이 공고하기도 하고, 정말 이번 주일날은 내 말씀 전할 용기가 안 나. 나 이번 주일날 정말 말씀 전하기 싫어. 막 이런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처절하게 씨름을 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의 심령도 상하고 연약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제가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준비하다 보면, 씨름하다가 보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30분, 40분이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는 건 보통 7시간, 8시간 되더라고요. 막 씨름하다가 보면은 다시 제 마음이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고 용기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실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은 그물을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보니까 밤에 그물을 던지다, 밤에 다 성경에 보니까 이제 그래서 다 배를 대놓고 그물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좀 베드로의 배를 빌려 쓰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빌려드렸더니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배에서 많은 그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도 집에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다 듣고 났더니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니, 누가복음 5장 4절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때 말하죠?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셨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래이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래이다. 여러분 인생에 경험적으로 안 되는 것이 많았지만, 내가 경험해보니까 목사님 다 해봤습니다, 집사님 다 해봤어요, 소용없어요 그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베드로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내가 여지껏 해봐야 소용이 없었지만은 주여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는 때지만은 이 축복의 새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의 새 아침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복으로 왔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서 남부러울 만큼 많은 재산, 지위, 명예를 가진 이가 많지만은 그러나 다 가정마다 사연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아픔이 없는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다 그 성공한 그 안에도, 남들이 보일 때 행복하게 보이는 그 안에도 많은 고민과 고통을 안고 있고 찢어진 그물,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녁에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해서 저녁에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잠깐 EBS 텔레비전을 봤더니 유명한 거기 연예인이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보니까 기러기 아빠요. 제가 그걸 보고 내려오면서 내가 이 설교, 이런 설교 할 때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런 게 중요한데 정말 마음이 많이 무겁기도 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하고 자녀들 셋이 미국으로 가서 기러기 아빠가 돼서 1년 한 달에 3,500만 원씩을 계속 보냈답니다. 근데 13년 만에 돌아온 결과는 자기 몸은 피폐해지고 이혼을 요구받는 거예요. 이혼을 하자.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하고 딸하고는 거기 살고 자기가 양육비를 대주고, 그리고 딸하고 지금 큰 딸하고 둘이 사는데 딸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빠는 그렇게 딸이 사랑스럽고 좋아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딸은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아빠가 싫잖아. 아빠 싫다고는 아니지만은 아빠는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 되고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 거 하면은 자기 인생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아마 그분이 그 자기를 고발하고 사회에 그걸 알리려고 그 프로그램에 나온 것 같아요.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해서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출세하면 뭐래요? 남의 자식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같이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못 먹고 덜 살아도 같이 살고, 또 공부를 할 때면 다 키워서 공부를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러기 아빠들이 자살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주께서 주신 것들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잠언서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 안에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자라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신 이장로님이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이장로님도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서울에서 사업하다가 인사사고가 나가지고 재산을 낳는 것만이 아니라 빚더미 안게 되었어요. 다 망해가지고 대전에 왔습니다. 눈물로 세월을 보냈더라고. 그 현장에 가서 막 일을 하면서 이렇게 다 처음부터 정말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려오는 곳이 대전인데, 대전에서 일을 하는데 전에 어떤 교회 다니다가 건축항공 했었는데 건축항공을 작정하고 5단계 생각나가지고 어려울 때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려운 중에 건축금을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IMF 때도 하나님이 일을 주시는데 막 감당할 수가 없더래요. 일을 그렇게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런 말씀, 요새 같으면 목사님, 요새 같으면 어떻게 먹고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일이 막 그렇게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앞에 믿음으로 세워준 다음에 받는 축복은 터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삶을 영적으로는 가치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재미도 없고 부유한 삶을 살지도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르고 풍요의 신을 따르고 다산의 신을 따르고,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면 안 돼요. 내가 더 좋은 걸 가졌는데, 내가 더 귀한 걸 가졌는데. 여러분, 건강한 사자는 결코 썩은 고기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유함과 권력은 성공 같으나 실패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원하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바라는 자는 다,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뭘 잘 되겠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와 구원을 기뻐 찬미하며 주신 분복들을 즐거이 누리는 성도들 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받은 복이 터지지 않는 그물이 가득 찼지만 찢어지지 않는 은혜로 우리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복의 새 아침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의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조반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기다리는, 제자들을 초청한 그 얼마나 은혜롭고 축복된 아침이었습니까? 마치 어머니가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 것처럼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거하고 주님과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도 누가 떡을 했는데 일부 예배 때는 떡을 안 넣어놔줘요. 내가 화가 나서 어느 날 나누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떡을 먹고 가세요. 떡을 잡수고 가세요. 그냥 안 가고. 왜냐하면 뭐 떡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사랑의 대접이고 사랑의 애찬이잖아요. 나 이런 거 안 먹어도 된다 이거죠. 이제 그래도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 음식을 나누고 교회에서 음식을 먹는 건 다 주님의 초청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먹는 것보다 더 비싸고 좋은 수십만 원짜리 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수십만 원짜리 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비록 부족한 보리밥이라도 같이 앉아서 먹고 대화하고 예수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은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세기 초 영국의 시골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존 파우센 목사님은 어느 날 런던의 큰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짐을 싸서 성도들과 헤어지는 것이 슬프고 안타까웠지만은 결국은 런던으로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사를 가는 날 온 성도들이 나와서 배웅을 하였고 그들은 눈물로 이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이삿짐을 실은 마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성도들은 손을 흔들면서 이별의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근데 한참 후에 목사님 가족과 이삿짐을 실은 마차가 도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목사님 돌아와서 이삿짐을 내리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더 큰 교회를 숨기기 위해 여러분을 떠나는 것이 도저히 마음에 허락이 안 되어서 다시 돌아왔다고 말하면서 이삿짐을 풀어놓고 그 교회에서 45년 동안 성도들과 희노애락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존 파우센 목사님이 그때 쓴 시가 찬송가 가사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교제할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이 세상에서도 주님을 모시고 아름다운 교제의 식탁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새 아침은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반을 다 먹은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대표로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도 사랑을 기대하시고 원하십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믿음 위에 사랑이에요. 믿음 위에 사랑. 내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안 물어보고 이제 그건 주님 잘 모르는 사람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고 3번. 베드로가 3번 대답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그 아침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처음 부르실 때에 그 사명을 잃어버렸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알려주시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하다가 그들은 오순절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은혜에 의지해서 그들은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었고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자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넓은 의미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아까 찬양하다가 보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를 꿈꾸게 하는구나. 우리의 모든 비전은 세계 비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어디서부터 하느냐?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부터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프리카를 가지 않아도, 내가 몽골에 가지 않아도 나로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부터, 내가 한 사람 위해서 섬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꿈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비전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내 안에 살아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주체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있어요. 그는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따 오후에 세월호에서 죽은 아들을 기리는 한 아버지의 그 아픈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걸 읽으면, 그걸 보면 어제가 세월호 2주년 기념이었는데 저는 세월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고 이제 잊어버려야 되는데,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아직도 우리는 죽은 자를 묻어두지 못했다. 그래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기 추모 예배를, 추모식을 하고 여기저기서 애통해 하는데, 내 아들이 거기 바다에 묻히진 않았지만은 여러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아픈 것은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사업이 망하고, 그 다음에 돈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감옥에 가고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죠. 그 물에서 빠진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는 죽어가면서도 구원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셨고, 그 일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존재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영혼 구령하는 전도에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고기가 잡혔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주님 때 돌아온 영혼들이 그물이 찢어지고 터져서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다 입성하기까지, 알곡 성도들이 다 되도록 목회자인 저는 물론이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교역자들 부름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수고하고 기도하시기를 요청합니다. 봄비를 흠뻑 맞은 산과 나무들이 나날이 푸르러지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시절에 밝고 건강하게 마음의 고민과 근심들을 떨쳐버리고 축복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아름답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했지만 한때의 뜨거운 가슴으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낙심하고 한숨 짓는 그 밤에 주님 오셔서 그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시고 그들에게 축복의 새 아침을 맞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잃어버린 사명을 허락하시고 주님 승천하셨고 주님께서 위임하신 그 사명을 제자들은 잘 감당함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이곳에도 주님의 교회를 세웠사오니 아버지 이 부름에 합당한 교회, 합당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합당한 성도님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부족하지만 감당하여 왔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직분받은 일이 많거니와 하나님 앞으로 더 이런 귀한 일이 많이 일어나도록 저희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심령들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